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연말이고 또 내년 새해를 기다리고 있죠. 아마 2026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문제는 때로 그 기대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기대와 같을 때가 많으세요? 기대와 다를 때가 많으세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시겠죠? 이제 막 결혼하려는 커플들을 이제 같이 주례하기 전에 이렇게 교육을 같이 합니다. 부부 코치를 8주간 이렇게 해주는데 결혼하려는 커플에게 물어봅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니? 그러면 떨어지고 싶지 않대요. 같이 만나서 재밌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가 이제 싫은 것이죠.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라고 아주 낭만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런 커플들에게 흔히 사람들이 하는 조언이 있는데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것은 결혼 생활은 너희가 기대하는 거랑 달라 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막상 하면 매 끼니를 준비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집안을 정리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 그리고 연애할 때는 몰랐던 사소한 습관의 차이들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양가의 가족을 챙기는 일, 여러 가지 일들, 의외로 많은 기대 바깥의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직장에 가보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잡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취직한 게 아닌데 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장기 선교사를 나가면 시작은 영혼을 품고 시작했는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려고 시작했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에 쓰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해야만 영혼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비전은 멀리 있을 때 아름답다. 내가 꿈꾸고 가졌던 비전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생이란 참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 아마 뉴질랜드에 오실 때 기대가 있으셨을 텐데 그 기대가 지금 잘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르다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수천 년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다리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로마의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참된 왕이 되신 그분이 오셨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구유에 오셨다.
그래서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알기는커녕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오던 유대인들조차도 대부분 몰랐습니다. 오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아채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장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죠. 욥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욥의 한탄과 같은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일은 하고 계세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데 그렇지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일부는 좀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설교할 때. 원래 지금 좀 안 보이셔야 되는데 다 보이신다고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네. 귀한 믿음입니다. 사형리라고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네. 사형리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4가지의 원리다, 이런 사형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죠. 특별한 계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답 잘해주세요. 호흡을 좀 맞추셔야 돼요. 현실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특별한 계획을 느끼십니까? 또 너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살아가다가 문득 돌아보면, 주위를 돌아보면 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내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별함이라고 하면 우리가 갖는 기대가 있는데, 막상 눈을 열어서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쭉 돌아보세요. 2025년 나의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서 개입하셨고 어디에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어디에서 특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실까? 기적과 같은,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난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가? 그런 거 있으셨습니까? 혹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신비로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라서 쳐다볼 정도로 크고 대단한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유에 누워 주셨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소나 말 등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둔 통입니다. 밥통인 것이죠. 뉴질랜드도 와보니까 흥미롭게 거의 레스토랑마다 이 개밥통이 있더라고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레스토랑마다 다 있더라고요. 물을 떠나서
지나가던 개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새들도 물을 먹는 너무 흔한 밥통이더라고요. 이 구유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지독하리만큼 평범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흔하고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구유입니다. 신경조차 쓰지 않는 너무나 익숙한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조차 채지 못할 그러한 현장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의 장면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 들판, 양떼 모두가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적,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그 인카네이션의 기적이 그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그런 뉴스가 막 나가지고, 그 뉴스라기도 그렇고 인터넷에 한동안 되게 이슈가 됐던 사진과 글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의 몸을 쌌던 천이 발견됐고, 그곳에 피의 흔적이 있는데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 남성의 그 피인데 XY에 Y 염색체가 없다. 이것은 여성으로부터 난 그 피가 분명하다는 가짜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천의 사진이 있으면서 천에 남성의 얼굴이 이렇게 핏자국으로 찍혀져 있는 그런 사진들이 한동안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넘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거, 특별한 거,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찾을 수가 없고 십계명 돌판도 만나도 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모세의 무덤도 숨기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지나치게 그런 데에 관심을 빼앗깁니다. 그런 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곳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탁월한 학자들이 인정하고 위대하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빛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아져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나치게 평범한 구유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목자들, 너무 평범해서 세상은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는 이들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이상한 현상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구약에 가면 이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었고요, 그 국가의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국가의 왕도 그를 너무나 신임하고 너무나 아끼는 그러한 사령관이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이 사람이 나병이 생긴 겁니다.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왕도 너무 슬퍼하고 장군도 너무 괴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도, 그의 장군으로서의 스킬과 기술도, 그가 전쟁에서 이루었던 어떤 공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건너왔던 한 여종이 이
자기의 땅에 살고 있는 한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죠. 그 선지자를 만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요.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를 보러 왔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거든요. 나보다 약한 나라에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 사령관으로서 많은 이 선물을 안고 돌아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처방을 내리는 것이에요. 나하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나서 그만둬라, 그리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엘리사의 처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화가 났는가? 엘리사의 처방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 속에 나아만이 몸을 씻었을 때에 그가 나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이십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대단한 학자,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저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많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화려하고 특별한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관점으로 바라보니까요, 왼쪽에서 일하시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셔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기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베들레헴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베들레헴의 일처럼 가까이 다가오시는데도, 내 눈앞에 계신데도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구유에 누인 왕, 이것은 바로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기대를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출근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와 잠시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집안일을 하는 동안,
직장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잡무를 하는 그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옆집을 사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그 짧은 순간 속에,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도움의 손길과 인사의 한마디 속에, 사소한 친절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저자인, 사실 직접 쓴 건 아니고 그분이 떠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편지와 대화를 묶어서 만든 책인데요, 그거에 있는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오랜 기간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젊은 수도사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음식을 주문하는 소란스러운 주방 한복판에서도 나는 마치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 시간처럼 깊은 평온함 속에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 계란 하나를 뒤집습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던 이 사람의 고백은 그가 하늘로 떠난 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에 더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꿈꾸고 뭔가 눈에 띌 만한, 괄목할 만한 어떤 일의 성취를 꿈꾸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일 속에 더 충실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들판, 목자, 양떼 모두가 너무나 평범한 말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는 밤에입니다. 그들은 밤에도 성실하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너무나 흔한 평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그때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치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추수를 해서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을 뒷정리하고 있는 성실한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물론 거대하고 놀랍고 특별한 일들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 더욱더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상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라는 이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류애적인 그러한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은 평범하기 때문에 평범한 것입니다. 구유, 뭐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럼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평범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평범한 구유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구유가 특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에 수많은 양치기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목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들이 특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그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성실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특별하게 만드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분의 발걸음이 머무시는 그 순간, 그분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특별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 할 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평범한 속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평범한 구유와 같은 삶을 주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대단한 성취, 풍성한 소유, 넉넉한 관계가 아닌, 어떠한 위대한 수고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리고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새 나무 이야기라는,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꼭대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각자 꿈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첫 번째 나무는 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저 별들처럼 반짝이는 보석을 담는 그런 보석함이 되고 싶어. 두 번째 나무는 산 아래에 막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배가 되어서 위대한 왕들을 태우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전 세계를 항해하는 그런 배가 되고 싶어. 세 번째 나무는 별로 꿈이 이렇게 없었어요. 아니, 나는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아. 그냥 이 산 꼭대기에서 높이 높이 자라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꿈이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세 명의 나무꾼이 와서 그 나무들을 다 베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잘리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멋지고 아름다운 보석함이 될 거야. 하지만 그 나무는 다듬어져서 동물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됐다고 합니다. 나무는 실망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보석을 담는 것이 꿈이었는데 고작 냄새나는 짐승의 밥그릇이 되다니 슬퍼했어요. 두 번째 나무도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큰 배가 돼야지. 그런데 그 나무는 보잘것없는 그냥 작은 고기잡이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잡는 배가 되다니 슬퍼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베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베어져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마저도 그는 그냥 대충 잘려서 목재의 더미 속에 던져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느 추운 겨울밤, 한 젊은 부부가 마구간을 찾아왔고 어린 아기를 그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어디선가 동방박사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와서 몰약과 황금과 향유를 그에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보석보다 더 귀한 만왕의 왕이신 분을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두 번째 고기잡이 배도 열심히 고기를 잡으며 살다가 어느 날 어떤 특별한 선생님이 자기의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꼭 뒤집힐 것처럼 하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그의 선생을 막 깨우자 선생님이 일어나 외쳤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그 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바다와 바람도 복종시키는 그러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분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금요일 아침 이 세 번째 나무는 갑자기 목재 더미에서 꺼내어져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이 십자가를 치고 언덕을 올랐고 마침내 그 나무 위에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늘이 깜깜해지고 땅이 깨어지며 로마의 백부장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외치는 그 위대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위협하며 창을 찌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위대한 용서를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세 번째 나무 역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나무 모두가 자신이 처음에 꿈꿨던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기적의 날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약속과 기다림 속에서 인간 세상에 어린 아기로 오신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 그분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삶의 일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란 위대한 주께서 구유에 오신 것처럼 평범한 나에게 작은 나의 삶에 그분이 오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감탄할 만한, 감격할 만한, 나의 삶을 함부로 둘 수 없을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의미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성탄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쁘게, 크라이스트 우리 예수님께, 마스는 미사에서 온 말이죠. 경배드리자. 기쁘게 우리 예수님께,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리자.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평범한 들판에서 구주 예수를 만나 그분을 경배하게 되었던 목자들처럼 우리 크리스마스에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